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18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1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승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환난과 재앙으로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셔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을 정갈히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내 마음 주님의 성전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와 저런 이유를 대며 충성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노인과 젊은이가 옥신각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끊임없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젊은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노인은 내 아버지다 라고 젊은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라라고 하는 평원에서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기 모인 남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아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몸집, 그 용맹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아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골라평원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배웠지만, 믿었지만 지금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장 19절의 말씀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꼭꼭 숨었습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19절 우리 말씀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기대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지금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40일이 지나면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은 그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시 평안을 잃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2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숨을 내쉬었다는 말의 뜻은 뭐냐? 불어넣다는 말입니다. 후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제자들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또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합니다. 두 번, 세 번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를 귀하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겁쟁이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도저히 큰 일을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자들을 믿으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겁쟁이도 용사가 됩니다. 씻을 수 없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새롭게 살 수 있고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이 한 주간 새롭게 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CCC의 김성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본 선교를 했는데 일본 선교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답니다. 바로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나빴었을 때입니다.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선교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미 일본을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냐?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을 뜨니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일본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교사님,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김 선교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을 붙잡고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정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인격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죠. 이 한계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을 넓히신다는 말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2층 방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그 회개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로마의 장교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다가 성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8절 39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믿음의 생각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부인병의 일종인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네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이 치유받게 됐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신 자리에는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옷자락 만진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 이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구약을 배울 때 구약을 강의해 주신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교수님인 동시에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믿음이 믿음의 생각임을 말씀하시고 또 현실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아침에 한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간절히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월말이 돼서 월세를 내야 되고 카드값 내라는 고지서들이 촉촉 쌓이면 뜨겁던 믿음의 생각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다 잘 풀리면 믿음 생활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잘 풀리는 현실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실 생활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 위에, 그런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켰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내면을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혈병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실패와 한계를 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다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육체와 영혼과 심령 가운데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악한 질병에 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인류가 이 질병의 두려움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원래 6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까지로 지금 또 했기 때문에요. 우리 그 다음 주 금요일 우리 19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성기혁 집사 또 우리 허은영 성도가 결혼을 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정경련 플라자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 받아갈 거고요. 안 계신 분들에게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정원 꽃봉원의 신윤식 집사님, 지종미 집사님께서 결혼기념 감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가정을 날마다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영상 큐티라고 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매일 새벽기도 했던 우리 지금 생명의 삶 그 말씀으로 묵상해서 새벽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녹화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날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니까 여러분 꼭 영상 큐티를 참조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현실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